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설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참 모습, 하나님 자녀의 참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시는 설교입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님의 참 인간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겉을 나타냈다면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속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참 인성,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 첫 아담이 타락하기 전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만 지키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고 속과 겉이 같은 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간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형의 모습, 우리가 점차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창조되어 나타나는 모습, 자기애를 벗어나 자기 부인이 된 첫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심령의 상태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팔복은 예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과 모습을 의미합니다. 팔복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은 바로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팔복은 바로 십계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성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성품이지 인간들 속에 있는 본성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자질이나 공로로 개발되는 성품도 아니고 천산적인 성품이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품이고 이루어져 가야 할 성품이고 참 인간의 기준이 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의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가난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나의 교만한 옛자아가 아닌 예수님의 새 자아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하며 거짓 자아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거짓 자아는 자기 영광, 자기 욕망, 자기 신뢰로 살아가는 자기애. 모든 죄인은 사실은 자기애로 살아갑니다.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자기애를 드러내는 좋은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참자아를 누려야
누려지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한 것을 의미하고, 또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육체적인 가난한 상태가 아닌 속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가난한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선 천국이 우리 안에서 벌써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거짓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으로 육신까지 새롭게 입혀질 때 완성될 것입니다. 카톨릭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서 천국이고 세상은 사단의 나라로 봅니다. 성과 속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천상적인 평강을 누리는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가난함이 없고 천상적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같이 살아주심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죄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완전한 천국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있어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불안, 결핍, 분노, 죄책감, 불평, 불만, 자기 연민에서 평화로운 성령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풍성함, 온전함, 평안, 만족감, 사랑의 감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겸허한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영원히 맛보는 이 지상에서 누리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천국이 임한 것이고 그 천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가난해서 자기 애를 거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맛보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신뢰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함과 평안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